자, 오늘 말씀은 당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단에 지금 제 걸 랩탑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랩탑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먼저 나누면서 말씀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랩탑을 미국에 와서 이제 박사과정의 공부를 시작하면서 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사역도 하면서 소중하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모든 기계가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 그 성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속도가 많이 느려져 가지고 문서 작성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컴퓨터를 바꿔야 하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어요. 뭐 아무리 싼 거여도 몇백 불이 들어가는 거니까 바꾸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니까 그래도 참고 한번 써보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느려서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라도 컴퓨터를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좀 성능이 좋은 하드 드라이브를 구입을 하고 또 메모리를 2배를 늘려놨습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얼마나 빨라질까 봤는데 세상에 처음 샀던 때보다 더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앞으로 5년 이상은 더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면 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속도가 빠른 시대에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업그레이드는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필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신의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 같은 기기들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새로 나오는 제품들이 성능이 좋고 예뻐 보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스피드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의 제품으로는 새로 나오는 그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 없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업그레이드 속도가 빨라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패턴도 똑같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게 바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빨라진 시대에 적응하며 발맞추며 살아가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때쯤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뛰고 달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앞다투어서 빠르게 가다 보니까 빠르게 가기는 가지만 무엇을 향해 그렇게 뛰고 달리는지 모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이 말이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목표를 두고 무엇을 향해 달리느냐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올바르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속도를 절대 내면 안 돼요. 잘못된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면 낼수록 돌이키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남들이 가는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대중적이고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 길이 반드시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공과 출세입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서점에 가보면 온통 자기 개발하는 책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마치 신화처럼 소개를 하면서 성공하려면 자기가 걸어온 길을 가야 한다는 식들의 책들이 즐비합니다. 너무나도 서글픈 것은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책에 굶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책에 열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러한 성공 신화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향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들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무엇을 쫓을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아가면 허무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살아왔고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삶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이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허무함을 느끼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쫓아가면 생명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 육적인 것을 쫓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욱 주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마치 세상의 직업, 세상의 성공이 전부 가치가 없고 그것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 모두 잘못 살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직업을 갖고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목적이 다른 거예요. 저는 직업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수단이 목적 자체가 되면 허무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한 차원 높은 꿈을 향해 계속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우리 삶에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물질적인 가치가 즐비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책이에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 신학의 집대성을 이루어 놓은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청년 사울이었던 시기에 세상의 야망을 향해 전력 질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0대 초반이 되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망하는 성공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권력과 부도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청년 사울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부러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았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 젊은 나이에 이루어 놓은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은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세상의 꿈을 이루는 삶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치 바다를 경험한 자가 강물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진짜를 만나고 나니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자기를 바꿔가기 시작한 거예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신의 옛 모습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자신을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저는 이 도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미적지근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째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 나갔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1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 바울, 사도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이 세 가지로 확립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종으로 사용된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말 그대로 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당시의 로마에는 약 8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인구 가운데의 3분의 1이 노예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는 뭡니까? 인격도 또 소유도 권리도 없는 물건 혹은 짐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필요에 따라 팔 수 있고 살 수 있었고 또 죽일 수 있었던 처참히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결코 노예나 종은 명예로운 것이 아니며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위치가 바로 종,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로서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잣집 아들이요 명문 집안의 출신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겠다 하는 의미의 그 종애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지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 이름과 지파가 같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구는 채워지면 또 다른 요구를 낳게 돼 있어서 결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울 왕도 자신이 왕위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비참하게 망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한 왕이라고 생각하기에 가문의 자랑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걸출한 지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도 바울을 낳고서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전통을 따라 초대왕 사울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되라는 뜻에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는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요.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다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존재 자체가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살아오면서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니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져서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인데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냐 하는 것이에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과거의 삶을 봤을 때에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말 안에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 소개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한 벅찬 감동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예수 안에서 자신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었던 나와 현재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실히 인지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할 것 없이 새로움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정체성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 자신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복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자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즉 복음은 무엇, what이 아니라 누구, who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어떠한 종교적 시스템 혹은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고 음료수를 뽑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이 저절로 얻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철저히 구원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그분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참 인간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포되다라는 정확한 의미는 확인하다, 확인되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이 입증되고 확인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과 깊은 친밀감 속에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십자가의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분을 영접하여 그분과 동행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의 시대가 참으로 걱정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입고 일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 보여요. 세상은 전략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공격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며 세상이 휩쓸려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인용 집사님의 어머니 학원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밴으로 돌아오는데 알바라도 길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알바라도 길에 그 연합감리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손새길 지나서 그 교회에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죄를 인정해 주면서 마치 다른 교회는 차별을 두는,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로운 신학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뭐 번영 신학이다, 캘리포니아 신학이다 하면서 이런 신학 같지도 않은 신학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퀴어 신학이라는 것이 새롭게 나왔어요. 퀴어 신학이란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인정해주고 가르쳐주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학까지 나왔다면 정말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행위이지요. 마치 세상에서 자기들이 의를 행하고 자기들이 옳은 듯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럽히는 가증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복음,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복음, 오직 그것만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 확실한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단단한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나눌 세 번째는 소명에 대한 순종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신의 소명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믿게 하고 또 순종케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복음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꺼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여겼지만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고 또 예수님이 그를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통해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6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명에 대한 도전을 이와 같이 던져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1차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며 2차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2000년 넘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신들의 비밀로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 목숨이 잃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명자들은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고 매도맞기도 했고 심지어 바울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은 결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자자손손 대대로 전해지도록 힘썼어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피 흘린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누구의 차례일까요? 바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삶의 위치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우리의 차례인 것입니다. 제가 2006년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시기에 같이 사역하던 동료 교육전도사님이 8명이 있었어요. 이 8명이 각자의 그 재정을 아끼고 아껴서 중국으로 일주일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중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신학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신학교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 아파트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스티로폼으로 벽을 만들어서 막아놓은 겁니다. 혹시나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공안들을 대비해서 도망치기 위한 시간을 벌어두기 위해서 벽으로 막아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그 문을 열어주니까 그 안에 현지 신학생들 한 40여 명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부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뒤로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소개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는 시간에 충격과 도전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신학생들이 각
가깝게는 자기는 가까운 데서 왔대요. 기차로 3일 길. 또 먼 사람은 기찻길로 열흘 넘게 걸쳐서 여기에 온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이 그 먼 길을 뚫고 이 신학교에 온 목적은 단 한 가지였다라고 그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쉽지 않은 환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붙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소명을 나누는데 그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복음을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후에 중국에서 돌려오는 소식들이 그분들의 소식은 아니겠지만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무서운 속도로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다시 기독교가 탄압받는 그러한 시기로 접어들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강제로 문 닫히고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하거나 체포당하고 있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강제 해산을 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기독교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 쉽지 않은 환경을 뚫고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정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우리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복음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여러분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세대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악한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기로 결단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일어서는 거룩한 세대가 되기로 결정합시다. 언제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날까요? 어두울 때 그 빛은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거룩한 빛으로 서서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실로 그 거룩한 세대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